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마음에 두고 사모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되는 매우 중요한 몇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우리 믿음의 표상이 되고, 또 다윗은 전심을 다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을 향한 설교, 그리고 혹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견인하는 위대한 인물을 설교할 때에, 또 강의할 때에 대표적인 인물이, 또 빠지지 않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물도, 다윗과 같은 인물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죠.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다윗의 실수, 다윗의 범죄는 두 가지, 다른 것도 더 언급할 수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하자면, 첫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다윗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깜짝 놀라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시대가 오늘 같았으면은 왕위에서 당장 내려와야 할 엄청난 스캔들이 다윗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정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인륜적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인륜적인 문제가 적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우리의 시각이 오히려 더 그런 쪽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지은 또 하나의 죄는 바로 인구를 조사한 겁니다. 역대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이 인구조사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나라에 군대로 쓸만한 사람이 어느 정도이고 거둬들여야 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는 것은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은 죄라고 하셨을까요? 그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에 내려진 그 엄청난 재앙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인륜적 죄라고 한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어제 우리가 살핀 대로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싸워 이기죠. 그 첫 번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은 그가 나간 모든 전쟁, 그가 행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백전백승의 장수요, 백전백승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전술, 전략,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군비, 이러한 것들이 다른 나라들을 압도해서 감히 겨루어서 이길 수 없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평소에 다윗이라면 하지 않을 일인 거예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리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 악한 사단 마귀의 계획에는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는 힘이 사탄 마귀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넘어가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어떻게 다윗이 자기 충직한 신하,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우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우리아의 모습은 충직한 신하 군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의 아내를 범하고 어떻게 그 충직한 신하를 죽일 수가 있어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온 사탄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세상에 그 사람이 아이고 그분이, 그런데 그 충격이 더 큰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죄를 짓고도 우리가 무감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면 된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잖아요. 그 회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인생과 회심한 이후에 내 인생은 완전히 이 봄날의 얼음장 쫙 갈라지듯이 서로 다르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전혀 달라요. 사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심하여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는,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언급을 할 때 사울의 이름으로 살던 시대와 바울의 이름으로 살던 시대를 쫙 갈라놓은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에게 바울의 시대를 언급하지 않아요. 물론 바울은 그 시절의 일을 회개하고 일평생 잊지 않았겠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바로 이 회심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회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쉽게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죄 지었으니까 회개한다, 회개하면 용서한다, 이런 논리적인 어떤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들지 않은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 사실은 마지막 19절까지 다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이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이게 왕으로서 이런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예로부터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왕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아는 것이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문제 삼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합니다. 먼저 나와서 양을 많이 가진 부자가 양을 가지지 못한 이를 핍박하고 착취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놔요.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있는 양 한 마리를 왜 뺐냐? 그때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겠다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고등학생 때는 그때는 무슨 문학의 밤 이런 거 교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시와 찬미의 밤이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샤론의 밤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나단 선지자 역할 연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저에게 익숙한 거죠. 나단이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은 그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 기독교의 회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도 하나님이여, 우리 1절 2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회개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완전하다면 더 큰 문제예요.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좀 흠과 티가 눈에 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히려 괜찮아요. 문제가 드러나고 흠과 티가 눈에 띄니까 그 사람은 잘못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죄 안 지으면 더 좋죠.
그런데 스스로 깨끗하다고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여러분 죄를 짓고도 우리가 무감각해요. 나는 아니다 하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자신은 여러 면에서 의롭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상태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나의 잘못, 나의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 다윗을 결국 세우시고 대대에 쓰셨던 것은 바로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왕이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왕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다윗 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골리앗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대적도 이기게 해주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혹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왕으로 사용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왕으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고 복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사이고 우리는 부모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나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이 시대의 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잘 배울 수 있도록 나의 죄가 있다면 그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